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장 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이제 7월, 8월 두 달간에 걸쳐서 이사야를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이사야라고 하는 책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많이 인용이 된 성경 중에 하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묵상할 기회가 별로 이제 없는데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참으로 이사야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1장 1절부터 20절인데 봉독은 1절부터 10절만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구약 성경 9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사야 1장 1절부터 10절. 우리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교독을 하시고 10절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아멘. 자, 이사야서는 66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성경의 66장이죠. 66장인데 성경이 66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사야서가 성경 전체를 어떻게 보면은 다 담고 있고 이사야서라고 하는 책 안에 성경 66권의 내용을 다 담고 있고 또 이사야서는 제5복음서라고 하는 별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4개의 복음서가 있죠. 그런데 이사야서를 5번째 복음서다라고 그런 별명이 있을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이 여기 잘 예표가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남은 자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뭔가 다 무너져 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하나도 없어 보이고 세상이 다 죄악에 가득 차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소망의 불씨를 남겨두신다라고 하는 이 남은 자 사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자를 통하여서 그 소망의 씨앗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고 궁극적으로는 그 씨가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그 씨앗들이 우리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남은 자들이라고 하는 이 시대에 폐역하고 음란한 시대 가운데 우리들이 남은 자들이 되어서 소망의 불씨를 그렇게 살려내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큰 굉장히 우주적인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의 주제를 좀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이것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라고 하는 주제. 그래서 뒤에 가면 여호와의 종, 여호와의 일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 대해서 예표가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회복을 시키시는가라고 하는 이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고 어떤 방법으로 회복을 시키시는가라고 하는 이 큰 큰 주제의 틀 가운데 이사야서 66장이 쭉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내용이 굉장히 많지만 오늘 1장 1절부터 20절을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이제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 1장 1절부터 9절까지 고발을 합니다. 고발. 이게 검사가 이게 법정이 열렸어요. 하늘 법정이 열렸습니다. 검사가 고발을 해요. 피고인을 고발을 합니다. 자, 그때 법정에서는 증인이 있죠. 증인이 있는데 여기서 증인 역할을 하는 것이 하늘과 땅입니다.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삼아서 온 유다와 이스라엘 그 언약 백성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게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1절부터 9절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죄악상이 쫙 나오는 것이죠. 고발한 것이니까. 자, 2절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뒀도다 라고 합니다. 자, 고발을 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누가 증인이죠? 법정에서 하늘이 증인입니다.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누가 증인입니까? 증인 역할을 합니까? 땅입니다. 이 증인 역할을 하는 땅과 하늘에서 이 법정에서 고발을 하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을 불효자식이다 이렇게 고발하는 거예요. 불효자식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막 양육을 했는데도 그렇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양육을 그렇게 했는데도 이 자녀인 이스라엘이 부모의 말을 안 듣고 부모를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부모를 알아보지도. 그러면서 그렇게 고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짐승들도 자기 엄마를 알아본다. 자기 아빠를 알아본다. 짐승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노다. 이게 고발의 내용입니다. 짐승들도 자기 주인을 알아보는데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몰라보는구나. 하나님을 모르는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아주시기를 원하는 것이죠. 무지야말로 가장 큰 죄입니다. 무지야말로.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알라, 여호와를 힘써 알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서에도 여호와를 알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느냐? 왜 깨닫지 못하느냐? 머리로만 아는 그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머리와 가슴으로 깊게 경험하여 알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다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히브리어로 알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건 그 자체가 죄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정말로 경험하고 인격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친밀하게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아라.
그렇지 못하면 머리로만 아는 지식, 형식적인 예배, 의식적인 제사 아무런 소용이 없다.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를 저질렀다. 이게 우리 한국교회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아십니까? 주일학교 때 열심히 다닙니다. 부모에 의해서 주일학교 열심히 다니고 중고등부 열심히 다니고 청년 올라가면서 상당히 많이 빠져버립니다. 그동안 교회는 다녔는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 청년 때도 열심히 다니지만 직장 나가면서 또 교회를 많이 빠져나갑니다. 그게 뭡니까? 교회 생활에는 익숙하지만 그동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언제? 결혼해서 신혼 때, 아기 키울 때, 이럴 때 신앙이 확 다운되거나 그냥 힘드니까 안 나와버립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것들을 말씀드릴 게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알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비유하는 것이 우리 몸이 건강에 비유를 하고 있어요. 우리 몸이 매 맞아가지고 머리가 터지고 막 상처가 나고 마치 그런 모습. 너희들이 하나님을 영적으로 알지 못하는 것은 마치 몸이 막 얻어 터져가지고 피투성인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비유를 5절부터 6절까지 들고 있습니다. 한번 그것은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농사의 비유를 지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적 상태는 또 실컷 농사를 다 지어놨는데 그냥 땅이 황폐해버리고 그 외적들이 쳐들어오고 그런 열매가 하나도 없는 땅이 황폐해버린 그런 모습과 같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법정에서 하늘과 땅을 증인 삼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제발 내가 너의 부모이니 나를 좀 알아주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오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10절부터 20절까지는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바로 너희들이 형식적인 예배와 제사를 드렸다. 내가 그거 못마땅하다. 너희들이 참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너희들이 정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참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과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만나야 예배에 간절함이 있고 사모함이 있지, 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 예배가 그냥 형식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순종하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순종하는 것은 단지 율법이에요. 그건 율법. 아니면 내가 순종해서 복 받으려고 하는 그런 부적이요, 복체적 정도밖에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을 진짜 알아야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게 다 연관관계가 있어요. 자, 12절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자,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너희가 예배드리러, 제사드리러 성전으로 들어오는데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너희가 그런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거 내가 받지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런 마음으로 단지 형식적인 절차만 걸치면, 그러면 자동적으로 구원받고, 그렇게 생각해서 형식적인 절차만 거치면 그런 줄 알고 하는 너희들의 그 마음의 중심, 태도, 내가 그걸 안다. 너희들은 마당만 밟을 뿐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바치는 제물도 양이나 소나 이런 거
그것도 헛된 재물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런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내가 받지 않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자,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게 참 저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 같기도 하고, 이게 그렇죠. 그런 말씀이죠. 너희들이 예배는 잘 겉으로는 드리는데 삶 속에서는 악을 막 저질러요. 너희들이 삶 속에서는 악을 막 저지르고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를 그냥 겉으로는 아주 그냥 잘 드리는 척 하는 거를 성회와, 즉 예배와 악을 행하는 것을, 그 두 개를 동시에 하는 그 가증스러운 것을 내가 도대체가 그걸 못 견딜 수가 없겠다. 그 꼴은 못 보겠다. 차라리 오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정의를 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정의를 행하지 않았어요. 학대받는 사람들을 돌보지 않았어요. 고아를 그렇게 돌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과부를 위하여 돌보지 않았습니다. 신명기에, 레위기에 그런 것도 하라고 했거든요. 그런 것도 하지도 않고 와서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면 다 되는 줄 알고 하는 것을 내가 그걸 도저히 못 봐주겠다. 그걸 못 견디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7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참된 예배, 나를 진정으로 알고서 나를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서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여야 하냐면, 그것은 와서 의식적인 예배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러나 삶 속에서 나를 사랑하는 증표가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입니다. 여기서 잘못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무슨 해방신학이니 뭐 해가지고 사회 정의를 잘 실현하는 것이 구원받는다. 이거 아닙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나 참된 믿음은 그러한 정의롭고 사랑과 긍휼의 행동으로 나타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그걸 하나님께서 아신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런 참된 예배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자, 19절과 20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즉 정말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런 암시가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이 순종은 회개할 때 순종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순종하는 비결은 완전히 회개에 있습니다. 회개할 때 순종할 힘이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 회개할 때 내가 이렇게 용서받은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사랑받은 사람이구나. 나 같은 죄인이 어마어마한 용서를 받았고 어마어마한 긍휼을 받았구나 라고 하는 이 마음이 동기가 돼서 순종할 자발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신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회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예배당에 와서 형식적인 예배 드리지 말고 정말
너희들이 깊고 진실한 회개를 했는지 돌아보라. 난 그걸 원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이 진정으로 깊게 회개하는 회개가 순종이라고 하는 형태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 안 하고 순종하는 것은 그런 순종이 아니에요. 그것은 아주 율법주의요, 우리를 얽어매는 그런 공로주의요,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순종하고 회개하면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내가 눈과 같이 희게 하겠고 진홍과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희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18절의 말씀을, 오늘 요절과도 같은 말씀이죠. 1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에 빠지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십시오. 하나님을 머리와 가슴으로 경험적으로 아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회개를 통하여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회개를 통하여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회개를 통하여 긍휼과 사랑이 넘쳐나는 빛과 소금의 삶의 예배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한마디로 요약하면 참된 회개를 하라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를 할 때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회개와 후회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후회는 단지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는 내가 잘못했고 잘못했지만 나는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동반된 그런 후회가 회개인 것입니다. 후회만 하면 양심의 고통을 못 견딥니다. 그러나 회개를 하면 내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나를 언제든 용서하실 분이 계시니까 그분께 내가 고백하면 된다. 완전히 차이가 나요. 그러므로 베드로는 회개를 하여 쓰임 받았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후회만 하여 자살했습니다. 이게 엄청난 결과죠. 70번씩, 7번씩 70번 용서하라. 그걸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내가 용서해야지. 7번이나 70번이나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야지. 물론 그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그걸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나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받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은혜의 관점을 해야 그렇게 되는 거지. 내가 그거를 율법으로 지키겠다고 하면 얼마나 그게 힘듭니까? 무거운 짐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7번씩 70번이라도 우리를 용서하세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면 됩니다. 그럼 우리는 용서받잖아요. 그 힘으로 순종하고 그 힘으로 남도 용서받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한테 용서받은 만큼 남도 용서할 수가 있다. 그만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받으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회개는 안 하고 후회만 하고 자기 양심의 고통을 못 이겨서 그냥 자기 목숨을 버려버리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어떠한 죄라도 하나님께 들고만 나가면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실천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를 얻고 또 순종할 힘을 얻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론을 좀 설명하느라 좀 길어졌습니다. 오늘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회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너희 죄가 진홍과 같이 붉을지라도 괜찮다. 회개할 때
흰 눈과 같이 될 것이다. 이런 깊은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내가 얼마나 사랑받은 존재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과 공의와 긍휼이 넘치는 분이라고 하는 참된 지식을 알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